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가는데요. 내일 또 한번 인사할 거지만 하루 앞당겨서 또 미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환한 미소와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만큼 기쁜 소식 없죠.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를 위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는데 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이 많이 내린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는 이제 나이가 좀 든 것 같아요. 걸어오려니까 신발도 젖고 불편한데 또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새벽에 이게 눈이 온 세상이 하얗게 이렇게 내려 있으니까요 너무나 아름답고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성탄절 이브이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 레크레이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거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온 세상에 전할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또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거리로 나아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 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안에 제 안에 은혜가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시간들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 될 것을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대함으로 오늘 저녁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두 아이가 유아 세례 받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사람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적인 사람은 교만하고 영적인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일 성탄을 앞두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과 또 사역을 살펴보면요, 그 첫 시작인 탄생도 그러했고요,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그러했고요, 공통점을 꼽으라면 바로 겸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삶과 사역은 겸손으로 시작하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식을 하시면서 낮은 자리로, 가장 연약한 자리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세례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요, 시작과 마지막과 그 모든 과정 속에 겸손의 삶을 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또 온 우주의 왕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크기와 분량입니다. 영원히 끝없이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끝없이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분량은요, 끝이 없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께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복종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복종까지 하셨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셨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인 십자가, 그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께서. 이러한 위대한 겸손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겸손이라는 이 주제만큼 소홀히 여겨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제도 드물 것입니다. 많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을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인간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겸손을 생각하고 겸손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정의하지만 사실 그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과는 별로 상관없는 전혀 다른 겸손이 많고요. 겸손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겸손이 가치 있다 중요하다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겸손을 추구하는 것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겸손을 죄나 연약함이나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갖는 태도로 생각하는 것, 이게 겸손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시요, 죄나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가지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갖는 태도는 겸손이 아닙니다.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죄가 온 세상에 다 알려져요.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이 사람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큰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이 기자들의 포토라인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로 고개를 숙이지요. 고개를 못 들어요. 얼굴을 가립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사죄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책감이나 수치감과 가까운 말이지 사실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은 단지 나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후회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겸손은 사실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은사가,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충만히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다 비우시고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셨어요. 모쪼록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는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따라서 예수님은 연약함이나 무능함 때문에 겸손하셨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겸손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셨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뭔데요? 제가 가도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양치는 목동입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다니는 불뱀 독이 강하죠. 꼬리 잡으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할 거니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의 안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니 그 손이 눈같이 나병이 걸립니다. 다시 품에 넣자 다시 살이 되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행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이렇게 땅에 부으면 나일 강이 피가 될 것이다. 약속도 주세요. 더 큰 표적도 행할 거다. 하지만 모세의 대답은 여전히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자 다시 주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정도면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모세는 계속 버팁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근거는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입이 우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명령하시는데 모세의 이러한 모습 계속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버티니까 어떻게 하느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게 그 여호와의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가 엄청 나셨습니다. 막 불일 듯 화가 나셨어요.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겸손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전혀 겸손의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믿음 없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막 분노가 일어날 만큼 그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잘못된 겸손이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어요.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이것은 겸손의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겸손이 정말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교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거두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될지를 결정하는 토양과 같아요. 이 차이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겸손과 교만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토양이에요. 훨씬 더 본질적인 거, 훨씬 더 선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열매는 은혜의 결과이지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인격과 내면에 무르익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지를 결정하는 토양과 같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와 태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은요, 은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야 은혜가 부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멸망보다 한 발 앞서간다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교만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 교만이 넘어지는 자리로 이끄는 앞잡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선행 조건이에요. 교만이 먼저 있으면 그걸로 인하여서 멸망이 오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토양에 무언가가 심어지면 멸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돼요. 마찬가지로 교만의 반대인 겸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조건이고 토양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22장 4절도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만큼 겸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결정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가 바로 교만한 땅이냐 겸손한 땅이냐 이 문제죠.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 가치에 비해서 크게 관심받지 못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낮은 자리가 곧 겸손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겸손 그러면 낮은 자리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낮은 자리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요, 교만은 바로 사탄의 특징이지요. 사탄의 특징 교만.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 읽어주세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묵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12절 보니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두로 왕을 무엇에 빗대어 이야기하냐면 이 사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두로 왕의 교만과 몰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탄의 기원, 어떻게 천사가 타락하여서 악한 영 사탄이 되었는가를 이 에스겔 28장 이야기하고요. 이사야 14장에 가도요. 거기 똑같이 바벨론 왕의 교만 때문에 몰락을 이 루시퍼, 이 계명성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이 왜 몰락했는지 바로 그것이 교만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에스겔에서 28장 12절로 15절 쭉 보면요. 온갖 좋은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피조물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던 존재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였죠. 여러분, 높은 자리 자체가 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만이었는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 피조물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 더 높아지려 했던 거. 이게 교만이에요. 이사야 1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높은 자리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 이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벗어나 더 높은 자리,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높은 자리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요, 낮은 자리에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낮은 게 겸손이다 오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뭐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겸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분명히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당시에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가 많아서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죄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죄가 많은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겸손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맹인인데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교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기 인식이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기 인식이 겸손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까울수록 겸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한다? 그럴수록 교만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해석과 나의 해석이 달라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막 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죠. 나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이 달라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나의 상태와 현실을 정직하게 깨닫고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 네.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본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만이에요. 알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있음을 깨달아 알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의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체의 본성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로 힘입어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고백이 겸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겸손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오히려 겸손에 가까운 고백이에요. 둘째,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이란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빈 그릇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빈 그릇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채워야죠.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요. 그 가운데에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직접 순종하심으로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자, 말씀이 지금 많이 앞에 띄워드릴 건데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쭉 계속 읽어주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 한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보냄을 받아 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냐? 철저히 복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 삶을 보면요, 그 모든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예수님 스스로 안에서 나온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고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이런 고백이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나를 다스린다. 나는 오직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순종뿐이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십자가 위에 오르라 하시니까요. 그때 조금 고민이 되셨잖아요.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겸손을 요구하세요. 자기 부인. 겸손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수록 우리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느슨해지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뜻이 살아역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원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돼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만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만큼 교만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다. 겸손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아멘.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데 안 가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는데 가려 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보면요, 특히 전쟁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 엇박자를 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안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지났다, 머물러라.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가겠습니다 라고 불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죠.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을 살다가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그 타이밍에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이란 나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에, 선행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공로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감사를 받기 원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한 이후에 또 많은 실수가 뭐냐면 합당한 땡큐가 안 오면요 화가 납니다. 좋은 일을 실컷 해놓고 땡큐가 안 오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오면 화가 나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선을 행하는 동기도 내 영광을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박수와 영광의 대가를 내가 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당장 땅의 영광,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을 잠깐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고 영원한 상을 받겠다. 이 태도가 바로 이렇게 은밀히, 조용히, 당장의 어떤 합당한 대가를 구하지 않는 태도,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 코이노니아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 또는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 아무개 성도에게 지정해서 헌금을 하면요, 코이노니아 헌금을 하면 교회가 무명으로 그 성도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 드립니다. 무명의 성도가 당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흘려보내는 통로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코이노니아 헌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도 이 비슷한 헌금이 있는데, 오래전에 한 성도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일 예배 이후에 이 재정부에서 갑자기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갔더니 헌금을 개수하던 성도님들이, 그 재정부 위원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그 뭐냐면 무명의 성도가 그 암흑의 성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 수천만 원을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수천만 원을. 그래서 그분 고백이 약 10년 전 일인데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순종, 하나님과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선한 일,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이 많아야 된다고 했죠. 이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커요. 은밀한 죄나 어두운 일 말고요, 우리는 반대가 됩니다. 보통 부끄러운 죄는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죄가 많죠. 할 수 있다면 부끄러운 일은, 죄는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두움의 일은 숨기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내심 많은 사람이 그래도 알고 칭찬해 줬으면 기대를 합니다. 좋은 일은 광고에서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어두움의 일들은 반대로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은밀한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되죠. 하지만 선한 일은 할 수 있다면 감추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감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 모르게 하는 이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사람들에게 안 들키고 은밀하게 무명으로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소식들, 좋은 일들,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 아니던 바뀌던 어디든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온갖 좋은 일들, 아름다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그것이 때로는 우연이다 생각하고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기뻐는 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들을 미리 기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배후에 역사하시고 그 사건의 중심에 계셨고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일을 하시며 지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밀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은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은밀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거창하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가장 많이 일하시는 겸손의 왕이다. 제게 이러한 깨달음이 이번 주에 왔어요. 교만은 자기 이름을 내기 원하는 것이잖아요. 인정받기 원하고요, 자기 영광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나 많은 역사를 하신 이후에도 생색을 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하게 티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것도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때 그거 우연이라 생각했지, 그거 내가 다 한 거다. 너 몰랐지? 깜짝.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볼 때에는 우연인 것 같고 너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다 내가 준비한 널 위한 작품이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때로는 또 몇몇 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애 많이 썼다. 고생 많이 했다. 와, 내가 너 구원하려고 엄청 고생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우연히 주님 믿고 또 은혜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깨어 걸어다니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셔보세요. 내쉬어보세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고 그냥 잠잘 때에도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애기 한번 낳아보세요.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시작. 겸손은 모든 영광과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어떤 일을 행한 이후에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칭찬받고 우리가 한 일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이 시대의 가치잖아요. 오늘날 일 시켜놓고서 합당한 대우 안 한다? 큰일 납니다. 이게 인권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대의 가치관은요, 내가 한 만큼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 공로를 누가 뺏어간다? 못 참습니다. 물론 남의 공로를 도둑질하는 것은 범죄 행위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의 영광과 이 땅 위에서의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하, 주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이런 의미죠. 우리 교회 주하가 있죠. 네, 주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매일매일 이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올려져 가야 될 그 영광 박수가 나에게 와버려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한 거니까 나한테 와야 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올해에도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노력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주님을 섬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리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 이후에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내가 한 것인데 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 힘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져 가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위해 살면서 모든 좋은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공로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색하고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저를 뭐 진심이든 뭐 아니든 인사치레든 칭찬을 하면요, 보통 우리가 칭찬하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해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배희강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가셨잖아요. 지난 주 중에 잠깐 만났는데요, 배 목사님이 주나님 교회 너무 좋아요 막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그러면 또 좀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또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제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마치 나를 향한 칭찬이 내가 그거 인정하면 교만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겸손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겸손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예배자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예배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머릿속에는요 1000곡 이상의 곡이 들어있대요, 악보가. 그래서 본인은 콘티가 없어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곡에서 저 곡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냥 굉장히 기름 부음있는 예배자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제가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예배 잘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예배 너무 좋았다고 칭찬을 하면요, 그냥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냥 인정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서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다, 겸손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한 생각이 자동 탑재되어 있어요. 그냥 살면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어색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순종하고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겸손한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은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토양, 전제 조건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받아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기로 결정하고 겸손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겸손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기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 역사의 첫 시작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까? 겸손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겸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은요,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관심을 갖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요, 그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기도할 때에 겸손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겸손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들으실 때에 내 안에 있던 잘못된 겸손에 대한 오해들, 겸손이 중요한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무가치하게 여겼던 태도들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진짜 겸손, 예수님의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뼛속까지 교만하고 죄를 범하여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앉아있었던 그 모든 교만의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옵시고 겸손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영혼력, 우리의 가정, 인생과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겸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에게 겸손을 명령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겸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 부어질지어다. 어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